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큰 핍박이 났고 사도 외에 사도들 빼고 12사도들 빼고 나머지가 다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유대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예언을 했던 걸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공회에 잡아다가 세우게 될 것이고 옥에도 가두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제야 내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락방 광야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을지 몰라도 이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되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사울이라는 청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구약에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뜻은 구함,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구함, 요청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이제 뒤에 나가면 그가 아주 훌륭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 학자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은 이미 이 앞에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볼로 다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1장 연설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일어나서 돌로 이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돌로 다 던져 죽이고 그 돌을 던진 공회원들이 전부 옷을 벗어다가 한 청년 앞에다 갖다 뒀는데 왜 옷을 벗어뒀느냐?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기 주민등록증 갖다 주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죠. 내가 이 일에 함께 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 삼으라고 겉옷을 벗어다가 한 청년 앞에 뒀는데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도 그 공회원이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내드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은 그 당시 공회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되고 스라에 자녀가 있어야만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여기서도 이제 청년이라고 17장에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울이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각 집마다 수색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회원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모세 율법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마땅하다. 혹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긴 젊은 혈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공회원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보통 결혼을 안 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회원이었다면 결혼을 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공회원이라 거기에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 공회원들이 전부 이 청년 앞에서 옷을 벗어다가 갖다 놨는지 그러면 그 공회에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공회원이었다면 결혼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0세 이상이었고 스라에 자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언급하여 있지 않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인물들 중에 딱 베드로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하러 다녔다라는 거 외에 다른 사도들의 집안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부인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얘기 별로
하지 않죠.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해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성직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었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그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그의 이름을 감히 사울이라 부를 수 없다. 바울이라고 개명을 하게 돼서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자. 나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불러 사도행전 13장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갑자기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대대적인 교회를 잔멸이라는 것은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잔당들을 전부 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도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7장에서 이미 소개된 것처럼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두 사람이 맨 앞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했고 이제 빌립 차례죠.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피해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를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뭘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가서 기도하고 그런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병도 하나님이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 시대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요즘 세상은 뭐 귀신 들린 사람 없느냐? 이 귀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영, 나쁜 영, 악한 영, 이 더럽다라는 단어를 써서 항상 그 더러운 영을 번역을 할 땐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뭔가에 완전히 중독되거나 뭔가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뛰어넘는 자기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이건 나도 모르게 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자꾸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그걸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딱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에 다른 어떤 것에 붙잡혀 그렇게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에 붙잡혀가지고 안 먹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거기에 져서 또 술에 완전히 자기의 영혼이 망가뜨려지고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게임 같은 데서 빠져가지고 낮밤이 바뀌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다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완전히 거기에 그냥 꽉 붙들려 갖고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그것에 너무나 끌려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재미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막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붙들려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꼭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더러운 영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을 가져다 주는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스포츠도 될 수 있고 또 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해롭게 하고 내 삶을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영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 어떤 그 힘, 이 세력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뜬구름 같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을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실체를 안다라는 거고 적어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그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귀신을 볼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을 딱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붙이면 슬픔, 그럼 슬픔을 몰아내는 거고 또 어떤 유혹의 이름을 붙이고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자꾸 이럴까 하면 그게 뭔지 그 이름을 딱 붙이고 그것을 떼내버리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관점을 빌립이 뭘 전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늘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현세적인 천국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어. 주님이 너를 지금 내 마음을 열고 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네 안에 임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병이 낫고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이 집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늘 주님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아멘 하고 그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럴 때 그렇게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귀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복은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에 있으면 병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에 있으면 모든 고통하는 것들, 눈물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능력입니다. 아마 이 마술사 시몬이 뭔가를 사고 싶었다면
자기도 마술을 부리는데 교묘한 눈속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은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고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술사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교묘한 속임수로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치하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뭔가를 배우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뭔가 막 권세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선포하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너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구원자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교회와 이 초대교회의 차이점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예요. 그 뜨거움의 차이예요. 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뭔가가 막 충만해서 꽉 차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바닥만 간등간등히 차고 있어가지고 넘치지를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부요함이 없는, 삶에 있어서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나름대로 통통거리면서 자랑하듯 살아가지만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부요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함으로써 뭔가가 우리에게 차올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을 만큼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다면 이제 2023년도는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임재에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그 사람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내가 건져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병이 낫고 중풍병이라든지 못 걷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낫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혁혁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어떤 하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완전히 눈에 띄는 삶의 변화. 완전히 이 사람은 달라졌다. 예수 믿고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그러면 빌립과 같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7명을 뽑으라고 했을 때 뽑혔던 성도들 중에 지도자로 뽑혔던 7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르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말 사도급,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들도 사도 못지않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은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파송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 그들이 파송된 이유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8장에는 요걸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다 예수를 믿고 세례,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내린 일이 없다. 성령은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누가가 봤다고 또 얘기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이제 요한 베드로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계시록의 은유로 한다면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찬양 소리가 어우러지고 기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근데 그 속에 그냥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소리.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불의 혀같이, 불꽃처럼, 불의 혀라는 건 낼름낼름하는 그런 불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불꽃이 낼름낼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든지 각 사람이 막 몸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묘사됐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그런 충만함이 이 사마리아 성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신자로서 뭔가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그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오순절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도 또 막 성령에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에 심취해서 그 영 안에서 성령에 심취해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세번역에는 그렇게 각주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에 심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냥 말하는데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그걸 방언이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이라는 건 막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심취해서 하나님이 막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이나 됐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딱 그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또한 변칙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거나.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반응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당근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초대교회 사역을 해나가게 된다면,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그게 순종하면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같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심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정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늘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 기도할 때 그들이 막 성령 받고 완전히 그런 성령에 심취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돈 주고.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딱 보니까 너는 아주 네 안에 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즉시 영적으로 애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한 애언이라고 하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깃도 없고 넌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목회자로서 또 사역을 할 때 다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완전히 악이고 이건 불의, 이건 마귀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너는 분깃도 없고 그렇게 갖고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마음에 찔렸던 사람이 회개한 경우도 있고 그 마음에 찔렸던 사람이 오히려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즉시 회개하고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 즉시 회개하고 그런 모든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부흥회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열정이 빠져 있고 임재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있어도 흔적기관 같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충만해지고 그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부흥은 기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그것이 전염되고 또 파급돼서 부흥이 일어나는 법이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가르치고 똑똑하게 가르쳐도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사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 지명. 블레셋 나올 때 항상 가사, 아스돗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는 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북쪽. 그런데 가사는 이 예루살렘으로 따진다면 더 서쪽이면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한참 밑으로 서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이 됐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든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그 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왜 가라고 했는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혹은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 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쭉 간 거예요. 왜 가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그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있는데,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을 모시고 있는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성령의 감동이 가까이 가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마차에 가까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읽는 걸 깨닫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걸 보고 그 53장 7장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한 거냐? 옳거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 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전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딱 보십시오. 야, 여기 물이 있는데 나 그럼 세례 받겠다, 침례 받겠다 라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세례, 침례를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럼 나도 침례 받겠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있는 데 내려가서 바로 침례를 주었고 성령이 임하는 걸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아스도도 그 블레셋 서쪽에 있는, 지금으로도 그쪽은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한번 그런 데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고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남쪽에 있다가 블레셋 쪽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큰 도시입니다. 서부 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같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헌사를 했거나 로마 황제가 내려준 도시 일대 가이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바친 도시다 해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헐몬산 밑에 있는 곳인데 그건 거꾸로 헤롯 왕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쳤다 해라고 해서 거기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똑같이 붙은데 나중에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로마가 총독부가 있는 중심 도시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지시해서 갔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정말 충만함이 있고 성령에 막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빌립과 같은 겁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그 말대로 했다. 그리고 또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려서 아스도스로 가게 하셨고 또 아스도스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새롬동 저 상가 앞에 가서 전도해라.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좀 찾아가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교회 안에도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따라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